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원을 주려는 생각이라. 민수기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책망이 많이 들어가요.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고치세요.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싫어하는 게 요즘 세대지요, 그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큐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수기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실까?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기대를 하면서 큐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허버교회 그 김주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또 새롭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아침마다 기대를 하면서 큐티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구조사가 나오고 몇 명이다 그게 나오는 거기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을 교회 신앙생활과 연관시켜서 어떻든 민수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또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똑같은 그림인데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또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슬렘도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모슬렘도 이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 지도에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알면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이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창세기는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창세기는 있고 그다음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고센 땅 여기 에집트지요, 그죠? 에집트고 이게 나일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 나일강이 많은 퇴적물을 가지고 이 에집트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하구 여기가 고센 지방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해평야 같은데요. 막 김해평야 막 넓은 그리고 낙동강 하구의 그 물과 그 막 이제 장마가 되면 그 퇴적물들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굉장히 기름진데 에집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가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아니 강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여기 고센 지방 아주 좋은 풍요로운 평야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기 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여기 들어갔었지만 나중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심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은 아니 그거 말고 오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레위기예요. 레위기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그래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어디를 암송한다 그랬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아이들이 태어나면 레위기를 암송을 시킵니다. 그 레위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왜 암송시키겠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민수기 여러분들 이제 그 레위 지파 얘기하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성막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성막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성막의 상세한 내용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막 지금은 레위기 하니까 뭐가 나와요? 성막을 옮기는 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상세하게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이 그림에서 출애굽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과 제사 드리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죠? 며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1번 유튜브 봤다. 그건 아니겠지. 카톡을 했다. 뭐 넷플릭스 영화를 봤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밥도 안 먹으면서 이게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성막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민수기 큐티하는 거 보면 그 레위 사람의 성막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기 뒷부분은 뭐가 나온다고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길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을 조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출애굽기 여기까지 출애굽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민수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조그마한 짧은 동네, 요 걸어서 가도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잡아 돌리셔요. 언제까지 잡아 돌려요?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뺑뺑 잡아 돌립니다. 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요 애굽을 나와서 요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요거 가는데 빨리 걸으면 일주일, 양, 소, 돼지 끌고 가면 2주일.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다 죽이셔요. 그래서 민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애굽을 나와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든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왜? 민수기를 모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를 짓는데 모르고 죄를 지어요. 알면 못 지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 다음 여기가 르보산입니다. 르보산. 요게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봐요. 그래서, 이야,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우리가 아니지, 사실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구나. 모세가 그걸 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여기서 뭐 하죠? 죽기 전에 모세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엄청 긴 설교.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다음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신명기, 설교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그림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에 막 잘못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저 동네 가서 저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원래 민수기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70인역이 번역되어지면서 민수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은,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앞부분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인구조사가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60만 명이고, 뒷부분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숫자는 얼마 차이 안 나요. 60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든지, 그게 뭐 광야에서든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어요. 2사람만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명 중에서 2사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고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왔지만 너희들이 버림받을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전번에 열왕기서를 큐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 안 나실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가 있고, 우리 조상이 그렇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자기들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아니, 다윗, 솔로몬,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 모세, 성전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번에 열왕기 상하 큐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애굽을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버릴 거야. 착각하는 거야,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안 망해. 성전이 우리들에게 있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고 모세,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망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쫄딱 망했지.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마지막 여호야김 왕 2눈을 빼고 왕의 2눈을 빼고 빨가벗겨 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말에서 질질 끌고 아스로로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성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민수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0만 명은 다 죽어요. 두 사람 빼고. 그리고 두 번째 2세대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었는데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우리가 그 출애굽 큐티하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그리고 막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 왜요? 막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광.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긴장해야 돼요. 에이, 뭐 내가 이렇게 애경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이제 계속 큐티하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뭐 고라 족속부터 해가지고 모세한테 덤비고 뭐 이러니 저러니 컴플레인하고 따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제 그런 모습이 민수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막 땅을 갈라가지고 생매장 시키시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민수기 이거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왜? 너무 무섭다.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당신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지옥에 보내는 건 뭐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옆집 아이가 담배를 피우든 마약을 하든 말 안 합니다. 그죠? 뭘로 말해? 내 새끼 아닌데, 옆집 앤데. 자, 그러나 우진이가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자담배 뻑뻑 피우고 다니면 장로님이 난리 납니다. 거품 불면서 덤빕니다. 이해가 되세요? 옆집 애가 마약하고 어번짓하고 그러면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만일에 똑같은 짓을 하면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뭘 하든지 내버려 두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두드러기 패서더라도, 한국말로 다리를 부러뜨리서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여기 빠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죄 지었어? 에이 혼내라. 아니 혼내키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다 보면 내용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뭐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죄 지으면 막 혼내키고 두드려 패고 죽이고 막 그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속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과 또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재밌는데, 자,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만큼 비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내고 난리가 났어요. 저런 재수 없는 놈의 새끼,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런 악담을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학대하고 구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물에 가두고 아니 그 우물에 집어 던져 넣고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안 죽었지만 예레미야가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학대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죄 짓고 어먼짓하고 교만해가지고 방방 떠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해서 자식들이 다 잡혀가야 되는 그 처참한 것을 모르고 어먼짓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게 내 기쁨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꿈을 주기를 원해. 그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민수기 안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 민수기 제일 앞에 뭐가 등장했어요? 인구조사가 나왔죠, 그죠? 누구 몇 명.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내용은 뭐였어요? 레위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계속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게 이렇게 보여요. 꾸준히 큐티하다 보면. 자,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뭐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큐티한 내용들이.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 지난주 우리가 큐티 내용.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레위가 잘생기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레위 사람만 하는 일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막입니다. 레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나왔던 인구조사, 그 다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죠? 광야에 죽은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담당하는 게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구약에는 성막이 중요하고 신약에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림을 잠깐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성막입니다. 여기가 문이고요. 여기 번제단, 물두멍. 이것을 보고 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당. 이 소잖아요, 소. 이제 제사 드리러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이제 번제단에 태우고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물두멍, 세숫대 같은데 물이 있어요. 여기서 씻고 그다음에 이 안에 앞쪽이 반이 성소입니다. 뒷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요 이제 성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성경 보면 죽은 사람도 나오죠, 그죠?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수요일에 큐티 했잖아요. 불하다 듣고 그다음 여기서 구름 기둥이 올라갑니다. 쫙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커져요. 불기둥, 여기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그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 우리 영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밤입니다. 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기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가 떳떳합니다. 보일러보다 낫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요즘은 참 좋아요. 가까이 가면 요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재물을 태우는 곳.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번제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겁니다.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재물을 얹어놓고 태우는 거. 그리고 이게 물두멍이에요. 세숫대합니다. 세숫대.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서 손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여기서 씻는 거예요. 조그맣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다른 거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얘는 물두멍이 얘는 아니고 이 물두멍 사이즈가 안 나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기둥들이 있고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성막이 저렇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를 보고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거기는 마당,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 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금 뚜껑을 벗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우측에 떡상이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 큐티 생각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루떡, 찹쌀떡, 인절미가 아니고 이 떡, 성막의 떡입니다. 나는 빛이다. 촛대를 얘기하고 중간에 분향단,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분향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향을 살리고, 어쨌든 여기 향을 이게 끄지면 안 됩니다. 왼쪽 등대.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이 등대를 생각합니다. 여러 등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 많이 보이죠, 그죠? 교회나 캐톨릭 교회 가면 요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막의 그 등대의 모습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빛을 밝히고. 왜냐하면 이 안에 창이 없어요, 창. 그 밖에서 빛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자, 그다음 휘장. 휘장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까 여기가 성소고 한 단계 들어가면 지성소.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렇게 천사가 서로 쳐다보고 있고 박스가 있고 여기를 보고 쉐키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시온자. 속죄소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다가 피를 뿌려요. 피. 대속죄를.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 드리다가 천사를 만나는 게 여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연기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3입니까 4입니까? 거기 보면 이 법궤 찾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영어. 밤입니다, 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동할 때도 이렇게 이동을 해요. 밤에는 이렇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밖에서 떳떳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저게 뭔가. 근데 어떻든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우리 지난주 큐티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큐티가 뭐 1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요거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아야죠. 레위인이 내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레위인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 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막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성막이 뭐예요? 용서와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치 신약의 교회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인은 내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또 용서, 회복, 사랑을 얘기하면 그 은혜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큐티 할 때처럼 우리가 율법 있고 모세 있고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 다윗이 다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이제 교만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잖아요. 지금 레위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저절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데리고 가셔요. 그냥 다 죽여버리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할아버지가 나 사랑해. 할머니가 나를 너무 이뻐해.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뺨을 때리면 안 돼요. 그죠? 수염을 잡아 당겨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뭐가? 네가 쌓는다. 네 스스로 쌓는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한테 덤비고 욕하고 어문짓하고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레위기 보면 나오는데 그런 자식들은 어떡하라 그러죠?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나를 늘 아껴준다고, 덤비고 욕하고 어머짓하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해서요?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배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마음대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나왔던 첫 번째 인구조사에 600만 명의 사람들은 2명 빼고 다 하나님이 죽이셔.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종교학자들은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뭐 잘못했다고 지옥에 집어넣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이게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로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의해 구원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배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죠? 고수도 치면서 놉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어디서 훈련해요? 이 땅에서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방 권사님 지금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알아요. 아이고 권사님 뭐 누가 먼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갔으면 어서 오세요. 권사님 먼저 가셨으면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그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다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던 거 아무 생각 없이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가 훈련돼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 땅에서 예배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천국 가서 살아봐요. 지겨워서 못 살지 지겨워서. 이 땅에서도 예배가 지겨운데 그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라고 돈 주고 앉혀놔도 못 앉아 있어요. 예배가 지겨워서 뭐 어떡해. 오늘 또 이렇게 목상 설교가 긴 거야. 영화를 보라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봐도 재밌으면서 설교 30분 하는 건 지겨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침마다 큐티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큐티하고 나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좋으니까. 아침에 묵상하는 게 좋으니까.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좋으니까.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뭐를 훈련시키셔요? 예배를 훈련시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예배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그 예배가 훈련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예배가 뭔가 하면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자, 아까 그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모습인데, 요 안에는 안 보여요. 요 펜스가 있어서, 담이 있어서. 근데 요게 보이거든요. 구름 기둥?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인구조사, 다 죽었던 사람들은 눈만 뜨면 서로 싸워요. 뭐, 모세 왜 이렇게 합니까? 아론, 니만 잘났냐? 우리가 이제 민수기 큐티하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래서 모세가 하도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재판해도 사람들이 줄 서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장사를 합니까? 일을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싸울 일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거기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장사하고 서로 돈을 벌고 뭐 그러다 보면 분쟁도 생기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싸울 수도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만나 아침마다 주시지. 에어컨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해주시잖아요. 밤에 가스비 때문에 싸워요? 전기료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죠. 바위에 갈라 물 주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싸울 일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워. 틈만 나면 모세가, 뭐 아론이 이런, 뭐 힘들다, 피곤하다.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이 맛있었다. 자기들이 노예인데 무슨 애굽에서 수박을 먹어요. 주인들 먹는 거 껍데기만 먹었지. 노예인데. 근데 그것은 광야에서 원망하려고 뻥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매일 만나만 먹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덤비고 어먼짓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훈련시키는 게 40년 걸렸어요. 제가 1년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동이. 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간밤에 영화 보고 논이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자, 해가 뜨고 나서 일어나면 그날 굶어야 됩니다. 왜? 만나는 해가 지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 길동인네 식구들이 간밤에 영화 보고 늦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다 떴어. 그래서 아이고 만나 먹어야지 나갔더니 이미 다 없어졌어. 자, 그럼 그날 굶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길동인네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집안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갔는데 구름 기둥을 안 본 거야. 왜? 자기 일 아니라고 바빠가지고. 길동이네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 혼자 남지요.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찾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자마자 뭐를 봐요? 구름 기둥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은. 잠자기 전에는 뭐 하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잠을 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기 전에 뭐를 봐요? 따뜻한 그 불기둥을 보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쳐다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쳐다보는 거, 요거 훈련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봐요, 안 봐요? 처음에는 안 봐. 하나님께서 봐라. 안 쳐다봐. 그러다가 굶고 혼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이제 고생 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대. 이해가 되세요? 교회도 똑같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 바라봐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또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정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5분이 아침마다 큐티 그걸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봐요. 늘 보면 거기에 무슨 원망, 불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고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훈련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많이 갖는 것, 높아지는 것, 하나님 그런 많은 내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눈을 뜨는 것처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사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